내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누구에게 주목받기도 어렵고 누구를 도와주기도 부족한 나 자신에 대해 좀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나 자신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 안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며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시작합니다. 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12시 5분부터 1시 반까지 우리 지역교회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모시고 함께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들으신 찬양은 포스의 You Raise Me Up 이었고요. 오늘은 춘천 하늘뜻 이룸교회를 섬기시는 박도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박 목사님 제가 사전 인터뷰 할 때 제가 좀 보니까 목사님도 춘천이 고향이시네요. 아, 예. 저는 완전 춘천 토박입니다. 요즘 아주 춘천 분들만. 그래서 춘천 교대 부속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중학교, 춘천고등학교. 아주 예. 춘천의 그냥 엘리트 코스를 쭉 밟으신. 예. 춘천이 고향이시네요. 예. 그러면 모교회는 어느 교회세요? 선생님? 저는 모교회가 춘천 동부교회입니다. 1982년도에 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부모님은 어느 교회 다니셨는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모태신앙은 아니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춘천에 사시면서 예. 우리 명동에 있는 우리 제가 가까이도 있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동부교회 이제 가족이 등록을 하셨네요. 예. 제가 이걸 좀 보고 의아했는데 80년대 초반에는 강원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나요? 뭐 공식적인 미션 스쿨 같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서 그 이사장이라든지 교장 선생님 또 선생님들이 다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아마 그 전체적인 것들이 기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뭐 전교생이 무슨 체프를 드리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뭐 복음성가를 배웠던 기억들은 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성향으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학생 때 예. 이런 무슨 특별한 모임을 하셨나 봐요. 제자 훈련 동아리?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이원직 선생님께서 이제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다니면서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서 구기회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와서 제자 훈련을 같이 받을 사람 이제 구기회요? 구기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구기회인지. 이게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구기회라고는 하는데 너무 어려서 그런지 그때는 잘 기억이 나질 않고 그 선생님이 계실 때 한 3년? 4년 정도 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현직 교사가 현직 교사셨고요. 본인의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일종의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신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럼 이 모임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모았고요. 네. 관심이 있어서 저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12명을 선발하셨더라고요. 선발을 해요? 예, 그렇게. 소그룹 사도네요. 근데 뭐 어린 나이들이니까 뭐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만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12명이 모여서 매주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방학 때는 지금 JDM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선생님이 좀 이렇게 관련이 있으셨는지 저희들 또 위탁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이야, 그래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네. 제 스스로가 이제 계속해서 JDM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매주 모일 때 학교에서 모이셨어요? 예, 학교에서 모였습니다. 학교 무슨 교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학교 수업 다 끝나고요? 예, 예. 야, 이런 건 또 처음 듣네요. 예, 당시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거기에 누구도 뭐 반대하거나 뭐 그렇죠. 학부모님들도 뭐 그러지 그렇죠. 않고 그냥 선생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하는 거고. 예.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네. 모여가지고 그러면 막 기도도 하고. 그럼요. 예. 네, 찬양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도 듣고. 그 무슨 요일날 모이셨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평일은 맞고 점심 시간 때 모인 적도 있었고 방과 후에 모인 적도 있었고.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쉬었습니다. 그렇네요.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자기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각자 교회인데 주중에 학교에서만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계속 저는 이제 몇몇 친구들과 그게 좋아서 요선동에 그때 철제 건물이었었는데 그때 계속 다녔습니다. JDM을. 예, 매주 가서 거기서도 그 간사님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꼭 찾고 싶은데 성함도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래서 근데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때 사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 계기가 됩니다. 그렇네요. 하여튼 중학교 때 체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생에서 그때가 가장 예민하면서도 뭔가 본인의 인생에 본능적으로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깊을 때. 예, 그렇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네네. 그러다 뭐 기도원도 가셨다고요? 그때는 또 저희 세대는 그게 또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감히 하늘산 기도원 가서 저희도 매주 방학 때 가서 방언 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뭐 그때 뜨거웠었죠. 뭐 여기 또 춘천 시내에 부흥회를 하면 또 뭐 교회 친구들끼리 그 부흥회 다 따라다니고 그랬었습니다. 하긴 하늘산 기도원이 여기서 그래도 가까운 편이니까. 예, 그렇죠. 그 전국에서 오던 시절이고. 예. 소나무 뿌리 뽑던 대표적인 기도원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뽑고 싶었는데 못 뽑았습니다.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예. 흰 양복 입으시고. 예, 맞습니다. 막 집어 던지고 하시다. 무서웠었죠. 막 방언 막 해보라 그러고 귀에다 대고 넌 사탄 방언.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천국 방언 통과시키고 막 불합격하던. 저 불합격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무서워서 그때 어린 나이에 거짓말로 했는데 어디서 거짓말하냐고. 그래서 저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웠었죠. 방언하는 척을 하셨군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오셔가지고 다 막 선별을 하신다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고1이었으니까.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때 아주 너무 그냥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또 스토리가 있네요. 같이 가가지고. 부끄럽습니다.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웬만하면 다 방언하던 시절인데 같이 갔던 친구들 다 했었습니다. 저만 못하고. 아하. 네,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있던 문학의 밤.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만드셨다고요? 저희 동기들이 그 당시 다른 교회들은 또 더 작은 교회들도 다 문학의 밤을 하는데 맞아요. 저희 교회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또 그 당시 문학의 밤은 또 품앗이하잖아요. 한 개로 우르르 몰려가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우리도 만들자 해서 이제 동부예술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등학생들이 담임 목사님 방에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부장 선생님들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됐었죠. 네. 그때 춘천에 있는 교회들의 문학의 밤은 뭐 주로 어떤 거 했나요?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은 뭐 시 읽고 연극하고 충곡하고 또 찬양하고 뭐 그런 청바지에 흰티 그런 것도 있고 워십도 하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준비할 때가 더 재밌었죠. 뭐 그렇죠. 되게 진지하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정말 이 움직임도 되게 정적이고 이제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동영상이 없다는 게 다행인 거죠. 그렇죠. 사진밖에 없어서. 사진으로 보면은 그래도 나름 또 근사한데 동영상이 없는 건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목회자가 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의되면서 훈련 받으면서 거기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기도하게 된 거예요. 뭐 집안에서는 어떠셨어요? 목회자 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군요. 막 열심히 기도도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데 목회자의 길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나름대로 우겼는데도 반대가 심해서 이제 포기하게 된 거죠. 근데 목사님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포기할 즈음에 무슨 연극을 또 하신다고. 네, 그렇죠. 이제 문학의 밤에서 연극을 하면서 연극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너무 심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문학의 밤을 하면서 연극에 관심이 있었는데 당시 춘천에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 연극을 하는 곳에서 이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는 아니에요. 그건 극단 아닌가요? 극단이죠. 청소년 극단 이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영이요? 이영. 이게 초가 지붕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묶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체였는데 명동에 그게 그 당시는 이렇게 막 게시물 아닌 곳에다 붙일 수 있어서 그런지 많이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같은 교회 친구들 2-3명하고 같이 지금 다 목사님들이 되셨지만 같이 이제 지원을 하고 19살짜리들이 이제 춘천 명동에 있는 처음 보는 극단에 이제 간 거네요. 또 청소년 극단이니까. 청소년 극단. 그래서 지원을 해서 됐고 거기서 이제 연극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새로운 꿈이 생겼구나. 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거구나. 해서 이제 대학로로 가야지 그래.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간 거죠.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연극하러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재수하겠다고 가서 연극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요. 그럼 노량진 하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서울에? 그때 저는 부천에도 좀 있었고, 후암동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 가셔가지고 실제로 연극을 하셨어요? 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을 따라다녔죠. 서울은 사실은 쉽게 있다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는 또 진지했고. 극단을 못 들어가셨네요. 들어가지 못하고 쫓아다니고 청소하고 그런 거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알게 지내게 된 거죠. 알게 지내게 되면서 오히려 그러면서 영화 감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극단에 입단도 못하면서 영화 감독의 꿈을 갖고. 근데 사실은 연극이 좋았지만 그 중간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렸는데 연극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연극은 영화를 하기 위한 교두보를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관심이 좀 그쪽으로 있으시네요. 있었죠. 다시 돌아올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보면 이쪽 심장이 두근두근됩니다. 아직도. 그렇군. 하긴 제 신학교 동기가 결국 연극을 가더니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간혹 영화에도 출연하고 지금도 뭐 계속 연극을 계속 하는 걸 보면 좀 저기도 진짜 매력이 있나 보다. 참. 정말 매력 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일종의 사명 같은 기쁨이 있구나. 어쨌든 그러다가 어떻게 그만두셨어요? 집에 어린 나이다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불시 방문했는데 이제 제가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학원 다닌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 이제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는 또 더 완강하니까 그러면 목회를 해라. 차라리 목회가 낫다. 그 당시는 지금도 힘들지만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정말 힘들었던 시기니까 막 오히려 설득을 했는데 그때는 또 고1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완강히 거절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당시 춘천 동부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담임 목사님이셨던 임신영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임신영 목사님이 저를 또 불시에 찾아오셔서 저를 그냥 데리고 춘천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 집을 다 가지고 짐을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이제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설득하셨는데요. 뭐 그 설득 당한 것도 있고 또 목사님 또 어린 나이에 무서웠던 것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이건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아이고 그렇게 그냥 연극 영화에 하려고 하는 그 시네마 키즈가 꿈을 접고 이제 신학의 길로 이제 들어가시네요. 그러다 보니 좀 제가 늦게 갔습니다. 24살에. 군대도 그냥 바로 가셨겠네요. 네, 바로 가고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때 그런 경험이 즉 영화나 영상물에 대한 관심사가 그렇죠. 목사님의 나중에 목회하는 데에도 어떤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설교할 때 뭐 그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순종하면 그런 공허했던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막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 영상을 편집하는 걸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맞아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저도 대전에 가서 배워가지고 왔으니까 저는 그게 관심이 있어서. 근데 그 영상을 제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성경의 구절에 맞춰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또 뭐가 오는 게 있더라고요. 프리미어로 하셨나요? 그 당시는 베가스 비디오라고 소니 베가스 비디오. 그거 있었습니다. 그걸 하셨군요. 그래서 청소년 이제 사역을 할 때니까 상당히 청소년들이 호응하고 그렇죠. 아주 사역하는 기쁨이 있었죠. 사실은 그때 이제 유튜브가 있기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 편집 2000년대 초반의 영상 편집은 뭐 이제 언리니어 편집 가지고 했던 것들인데 근데 만약 지금 계셨다면 유튜브에서 활약하지 않으셨나? 그때는 이제 사역과 함께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은 감이 많이 떨어져서요. 그렇죠.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신학교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전사는 어디서 하셨어요? 인천에 있는 신광교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을. 그래서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즐거운 추억들은 많습니다. 춘천에도 그 당시 많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임원들도 MT도 자주 가고 고3들은 부모님들에게 허락받고 시험이 끝나면 교회 와서 먼저 그 당시 수요일 날이 수능이었는데 예배드리게 하고 부모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드려서 새벽 2, 3시까지 놀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인천에서 아주 신나게 놀면서 애들한테 좋은 추억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리동 교회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춘천 동부교회로 오시네요. 제가 그 당시 이제 청년부를 하고 있었는데 임신영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모교에 와서 한번 봉사하라. 그렇게 해서 청년부 맡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한번 청년부를 맡아봐라. 라고 해서 2003년도에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게 또 되게 기쁘고 진심이기도 한데 또 조금 뭐랄까 좀 다른 면도 있으시죠? 뭘 몰라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오리동 교회 목사님은 모교회가 힘들 거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대개는 뭐 좀 그런 면들이 있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으니까 더 좋을 텐데. 그래서 뭐 몰라서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진심은 있거든요. 정말 교회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들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일하는 맞습니다, 장점 목사님. 하나는 확실하죠. 그건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저기 이제 형 나오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야 나오고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이게 이제 나는 괜찮은데 근데 다른 뭐 사역자들하고의 그래도 꽤 오래 있다가 와서 괜찮은데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무의식 중에 간혹 그게 그렇죠.
네, 뭐 다 비슷합니다. 또 뭐 형, 네. 누나, 막 오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참 당황스러웠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전도사님 잘해주시는데 예, 아주 극소수가 이제 그렇게 계시는 거죠. 예. 아이고 그러시네. 근데 동부교회에서 몇 년 심호하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예, 19년 동안 있었고요.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뭐 박수치는 아닌데, 네. 그렇군요. 예. 그 한 분은 대구 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가 대구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세 분 목사님이 다 고마우신 분입니다. 예. 저는 교단은 다르지만 장점이 확실하시고 유능하시고 이런 분들이셔서 저희는 뭐 멀리서 좀 봤지만 늘 배울 게 있는 분들이셔서 존경하죠. 그러다가 이제 19년 하시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예, 50대가 돼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개척할 때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나이를 먹어가는데 들어오는 부목사님들은 계속 어린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를 느끼면서 더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도 많고 하면서 내가 계속 이 교회에는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 있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60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겁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그냥 솔직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있게 되고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이제 꺼내놓게 된 거죠. 이제 한 1년 설득했습니다. 목사님 있어라. 그렇죠. 괜찮다. 사실은 뭐 미국 한인교회들의 60대 담임 목사님들 제법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한국교회 좀 드물어서 그렇지 이제는 우리도 좀 필요한 때가 이제 왔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담임 목사님과의 이제 관계도 물론 중요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해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개척을 하시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런 장소라든가 또 교회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그 이제 개척하신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구할 때 장소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장소는 나가서 그럼 찾아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찾는 건 예의도 아니고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가자마자 2주 만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선교단체 캠퍼스 선교단체인 ESF 간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코로나 기간이니까 와서 사용하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저희 토요일과 주일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와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하인데 일단은 뭐 강대상도 좀 있고 테이블도 좀 있고 피아노도 있고 그래서 또 프로젝트도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그래서 야 이런 게 거기다가 그냥 전기세만 내시고 임대료 안 내도 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어유 좋네요. 그러면 개척하는 멤버들. 다행히 감사하게도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제가 교구 사역도 한 7, 8년은 되지만 19년 동안 청년부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19년이나 하셔서 청년부를? 대단하시네요, 이것도. 또 먼저 서울에서도 하고 있었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많이 그때 이제 예배는 안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허락을 15명을 허락을 받아서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왔는데 제가 뭐 도와달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알고 지내는 청년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하는데 같이 비전이 맞으면 함께 할래라고 이제 했더니만 그 친구들이 이제 12명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선별하신 거예요? 선출하셨어요? 서로 막 따라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소문을 내지 않고 왜냐하면 또 개척을 하는데 주변의 조원들이 그런 거는 막 떠들고 다니면 또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뭐 일종의 분립개척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허락받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조심스럽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이렇게 좀 특별하네요, 이름이. 예.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그 목회 쭉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도 배웠지만 그렇게 가슴에 울림은 없었는데 이제 숭실대에서 구약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네. 이제 목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함께 했었던 그 전에 청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너무 재밌어서 새벽이고 뭐고 책 읽으면서 공부했었는데요. 다 아시는 거지만 저 혼자 뒤늦게 막 울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좀 그런 교회가 되고 나도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면 되겠다 해서 이름을 이제 막 엄청나게 이 멤버들과 함께 하다가 6개월 만에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곳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늘 뜻 이름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 근사해요, 목사님. 하늘 뜻 이름 교회. 전국에 몇 군데 없더라고요. 네. 나중에 보니까 이름은 좀 있어요. 이름 교회는 많습니다. 뭐 이름, 세움 이런 건 좀 있는데 앞에 이제 하늘 뜻. 이름은 보니까 뭐 다른 기업, 사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늘 뜻 이름 교회. 너무 좋은데 이름을 한 번에 다 기억들 못 하십니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귀에 쏙 들어오는 건 아닌데 아주 근사해 보이고 좋고 아마 처음 개척한 멤버들 근데 이제 지하에서 시작하시는 하늘 뜻 이름이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하고 개척 예배 드리고 그때 이제 무슨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사모님? 없습니다. 미혼이세요? 죄송합니다. 몰랐네. 아니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와 정말 그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다 유명하신데 저만 몰랐네. 근데 미혼이시면서 이렇게 개척을 하시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더 어렵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런 건지 지금 지나와 보면 풀타임 사역자가 된 것도 그렇고요. 그러시네요. 사실 다 불가능한 일들인데 목사 안수도 그렇고. 네네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어요. 전 지금까지 제가 목사들 많이 뵀지만 사실은 결혼 안 해도 되는데 교회에서 그냥 안 둘 텐데. 동북에 19년 있으면서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시네요. 뭐 하여튼 정말 뭐 독신의 은사라고 말씀드리긴 좀 섣부른데 그래도 개척까지 하신 50대 총각 목사님은 저는 또 처음 뵈서 너무 신선하네요, 목사님. 그런데 뭐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개척을 하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방어막인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둥이 되어줬던 거죠. 그렇죠. 보호막이 되어줬던 거죠. 그렇죠. 증명을 해주고. 근데 이제 개척을 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요. 제가 제 자신을 그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였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새로운 분야 개척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뭐 물론 뭐 좋은 분 만나면 또 결혼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도 뭐 결혼 안 하셨는데 하신다 이런 새로운 영역을 사도 바울처럼 하신다고 생각해도 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춘천이 보수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이게 성도님들이
이걸 정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정상까지 뭔가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이해를 잘 못한다. 이게 더 낫겠네요. 예.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 이후에. 조금 더 나이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조금만 더 나이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대신 이제 힘드실 거에 대해서는 예상이 좀 되네요.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네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개척을 할 땐 되게 어떤 목회적인 원칙, 또 어떤 철학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50대 개척을 하면서 뭐 비전은 있었지만 또 현실은 뭐 요즘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기존 교회도 쉽게 부흥이 어려운 시대인데 저는 그냥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성서학을 또 너무 좋아하니까 동북에 있을 때부터 성경 공부는 막 엄청 시켰습니다. 제가 청년들은 그건 뭐 청년들이 알 정도로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회에 다 하는 거지만 제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적인 교회를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운 이웃들도 한국에 많아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서 교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 한 명이라도 돕는 교회 재정을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 돕고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그리고 이제 조그만 교회가 될 거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모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창남 멤버들에게 그렇게 하다가 제가 개척할 때 17년 남았더라고요. 은퇴가. 저는 그렇게 은퇴하겠다. 욕심 없이 그냥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왔던 거죠. 그럼 이제 올해가 21년 4월에 개척을 하셨으면 만 4년 되셨네요. 만 3년 됐습니다. 3년이요? 예. 지금 25년인데. 22, 23, 24, 25. 그냥 4년, 만 4년. 3년.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죄송합니다. 21년 4월은 그냥 나와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설립 예배가 22년 6월에. 그러세요? 네네. 그 4년 맞습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지내오신 그 세월 동안, 그 4년 동안 뭐 일어났던 일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힘들었죠. 개척 처음 하고 나와서. 근데 주변에서 이제 힘들 거라고 또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했는데도 정말 선배님들이 얘기해 준 대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허락을 받고 나오고 명단도 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 청년들을 다 데리고 나갔다라는 소문이 어딘지 모르지만 막 이제 제 귀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오해가 있었겠죠. 그런 오해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요. 또 후원을 도와주고 있는데 안 돕는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서 전 그런 말한 적도 없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침묵했습니다. 주변에 다 그래도 침묵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까 이런 유혹도 있었는데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1년 뒤에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한 150명 정도가 왔어요. 중직자들이 다 거의 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개척할 때 힘들었던 얘기를 여기서 하라.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다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래서 혹시 이상한 소문 나면 한번 오셔서 웃으면서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 오해가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죠. 얘기하면 또 뭐 대부분 오해는 또 풀리니까요. 근데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 웃으면서 오히려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개척 같이 하셨던 멤버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유학을 떠난 친구도 좀 있고 물론 이제 새 가족이 온 분도 있지만 이제 뭐 어쨌든 거의 그 멤버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춘천에 계셨으니까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워낙 연합하는 거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그때 좀 다 1,000명 되는 교회 정도 있었는데 좋아서 네. 아무튼 연합은 1,000명보다 2,000명이 낫고요. 그게 나서 늘 그 앞장서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춘천에 막 오자마자 교회 연합 청년 연합하자고 주의한교회 이병철 목사님과 금말씀 양문교회 엄경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저도 초면이지만 흔쾌히 했고 그래서 이제 청년 연합이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맥이 끊겼다가 제가 그만뒀다고 하니까 또 목사님들이 저를 또 부르신 거예요. 이제 다시 또 하자. 성시험 운동본부 와서 하자. 그래서 저도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청춘 스쿨인가요? 그거 예, 맞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셨던 거 아는데. 그러면 지금 춘천 성시와 운동본부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시겠네요? 부족한데 자꾸 하자고 그래서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계속해서 지금 청춘스쿨 9월에 있을 청춘스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에 있을 그 청소년 어게인 문학의 밤, 그거를 같이 지금 성시운동본부 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게인 문학의 밤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요? 문학의 밤은 결국 현대 감각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시작은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것들을 추억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겠다. 부모님들도 못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 때도 이런 것이 있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해서 또 아이들이 요즘 또 K-팝 이런 문화 때문에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데 문학의 밤을 통해서 그걸 발산할 수 있게 해주고 교회가 교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함께 그렇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거 5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네, 이거 어디서 해요? 중앙감리교회에서 합니다. 그렇군요. 그 날짜도 정해졌나요?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은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다음 세대하고 부모 세대 좀 잘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뭐 이벤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연합으로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네요. 여기에 지금 목사님이 또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시네요. 그건 아니고 그냥 같이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춘천에 있는 이제 교단을 떠나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같은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좀 열매 맺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별과 같은 분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어두울 때 별이 빛나잖아요. 늘 사실은 별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아주 밝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본인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있는데 어두우면 너무 밝게 빛나는데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가장 밝게 빛나 주셔서 옆에 있었던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이 말씀하시는 되게 소년 같은 느낌인데. 그냥 그래도 마음이 뭉클뭉클하네요. 힘들었던 게 생각나서. 그리고 또 시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좋아는 하는데 잘 못합니다. 저는. 그러면 실제로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런 연극 설교라든가 혹은 영화 설교나 이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세요? 오히려 사실은 이제 동북에 있을 때는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좀 하긴 했었습니다. 다만 좀 덜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많이 했었죠. 그 뭐 1인극, 뭐 다인극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그런 탤런트가 좀 궁금하네요. 연극을 하기보다는 영화를 편집을 해서 주로 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하나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영화의 편집 같으면 이제 천문이 가장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석규하고 씨 나와서 그 세종대왕 한글 이야기에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우리 청년들하고 봤는데 혼자 너무 우니까 도대체 왜 울었냐고. 그렇죠. 그게 우는 포인트가 있나요? 우는 포인트가 없는데 저는 많았습니다. 그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왜 그랬냐면 장영실이가 그 여러 가지 발명을 하면서 해시계. 예, 그렇죠. 세종대왕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우니까 뭘 해줄까? 면천을 해줄까? 뭐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뭐 벼슬을 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하 옆에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뭘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 그러면 조금 큰 기회로 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 자신은?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달라고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 일을 계속 전화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막 이게 이제 또 눈물이 났었고 또 별을 보면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북두칠성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장영실 그 역할을 맡은 분이 저 가장 빛나는 별이 전하입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저쪽에서 빛나는 별은 네 별이네 그랬더니만 저는 천한데 무슨 천하고 귀한 별이 어딨냐. 같은 하늘 아래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그럼 같이 빛나는 게 아니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나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한 10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정리해서 이제 영화 설계를 하게 된 거죠. 저도 영화 보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하고 또 하다가 저만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네요. 의미가 있네요. 예, 그렇죠. 어떤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다. 그리고 이게 참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어느 직종이나 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라면 더욱 그렇고. 그렇네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저도 좀 그런 거 좀 받고 싶네요. 네. 이거 우리 1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시와 그림이 부르는 토기장이 찬양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2부 계속해서 우리 춘천 하늘뜻 이룸교회 개척하신 우리 박도준 목사님과 2부에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첫 곡은 동방연주가 부른 사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춘천 하늘뜻 이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박도준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 박 목사님 춘천에서 태어나셔서 춘천에서 쭉 생활하시다가 춘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개척까지 이렇게 하신 정말 진정한 춘천인 그리고 조금 늦게 개척을 한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개척을 하신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하고 이제 쉽지 않은 기간을 이렇게 이제 지내오시면서 개척해 보시니까 어떤 게 제일 좀 힘들고 어떤 게 제일 좀 기쁘고 했을까요? 먼저 좀 힘든 것을 얘기하면 좀 외롭습니다. 이거는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극복해야 될 과제고요. 아무래도 함께 사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되고 하는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의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교회 고민들을 짊어질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혼자 간다는 것 때문에 외로운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대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회 철학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교인 한 명 한 명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만큼은 이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예,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혼자라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새벽기도 뭐 예. 설교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건 좀 제가 모교에서 훈련을 좀 받아서 네. 예, 늘 젊은이 청년 예배 때문에 매주 설교를 했고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도 있었고 사실은 아무래도 힘들죠. 개척하고 뭐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김한호 목사님 오시면서 그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백 기간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 큰 동부교회 부교육자들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니까 한 명씩 공백 기간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어차피 나갈 거 이제 그 나가시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럼 나도 그래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몇몇 장로님들이 혹시라도 나갈까봐 오셔서 모교회 출신이니까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난 누가 책임져 주지?라고 있다가 이제 제가 계속 있게 된 거죠 혼자. 그때 설교 다 하셨겠네요. 그때 혼자. 뭐 실컷 다 하셨겠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오시고 부임하시면서 교회를 돌아본다고 그러셔서 이제 뭐 철야기도는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설교 2번씩 하면서 그때 이제 좀 훈련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국은 또 재정적인 문제가 참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후원, 교회 후원, 개인 후원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개인 후원은 받지 않고요. 아직은 어디다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동기들이라든지. 근데 뭐 알아서 아름아름 아주 조금 극소수는 그거는 있는데 그건 뭐 거의 너무 작고 그거 말고는 제가 따로 신청 부탁을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동부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3년간 이렇게 지원해주기로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이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90이십니다. 아이고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하신데.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심장이 4년 뒤에는 멈추게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예측도 있나요? 심장을 수술해야지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고령이라서 수술 후유증이 있다고 자기 의사로서 좀 반대인데 가족의 원하면 해드리겠다.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가족의 회의 거쳐서 그냥 하지 않는 거로. 그래서 지금 심장 외에는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십니다. 그래도 어머니랑 연세 차이가 좀 있으시네요. 형제가 좀 어머니가 많으세요? 늦게 결혼하셨죠. 그러세요. 아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런 병세가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마치 그 일종의 시한부 같이 이렇게 선고가 되는 건 좀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많이 힘들었죠. 그렇네요. 근데 한편으로 또 기도하면서 건강하시던 분이 또 갑자기 그 90세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알고 있는 것도 때로는 감사한 부분도 있겠다 생각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출석은 하실 수는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교회는 그냥 어머니 다니는 동국에 그냥 거기서 평생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우선 마지막 기도 제목 한번 나누실까요? 뭐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어쨌든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해가는 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우리 멤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금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그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했으니까 처음 모였을 때보다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좀 실현해가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해 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전부 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나오셨는데 어때 성도들 이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예. 기도 제목에 성도들 이름을 쭉 쓰셨더라고요. 예, 너무 고마워서. 그냥 뭐 이현수 정주희 집사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민 집사, 이재정 성도 가정이 있고요. 예, 김나영, 김건일 집사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리 성도, 정대강 집사님, 네. 권성일 형제, 장재우, 안상현, 이창우, 이선아, 양미애, 노현영, 유현조 청년들인데 사실 고맙다라는 말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고마운 건 사실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고 또 사실은 작년 말에 이제 다 사정이 있어서 부산으로 가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갔는데 트리니다드 토바고요? 예, NGO 단체 일하면서 간 자매예요. 아이고야, 그래요. 진예은 자매 그리고 찬양 인도자로 섬기다가 지금 부산에서 취업해서 가 있는 우리 임예섭 형제까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적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응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또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 제목과 하늘뜻 이름교회가 하여튼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와 선교지나 이런 곳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해서 하여튼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이제 지금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나 이렇게 가정들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도 있나요? 교회? 어린이들 뭐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그 가정마다 2명 1명씩 있어서요. 예. 그럼 그 교회 학교가 있겠네요, 그러면. 교회 학교가 없고요. 네. 예. 아이들은 같이 있는 교회 아이들은 지역에 있는 교회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저희가 못하니까 가까운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에 다 보내라고 그래서 다들 거기 보내고 있습니다. 뭐 좀 이해는 되면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게 다 좀 기도의 제목으로 앞으로 온 가족이 같이 다니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야, 진짜 고마운 분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 내려오는 청년들도 취업해서 4명이 그래요? 또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잠깐만 말씀 나눠봐도 목사님 되게 진실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시고 이런 것은 어떤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우리 하늘뜻 이룸교회 교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보다 더 성품들이 좋죠, 뭐. 그러니까 저를 감싸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조금씩 성장한다는 의미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분야의 성장일 텐데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명이니까요. 네. 이거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좀 돕자 그런 말을 하면 생각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요. 그게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헌신도가 어디 선교지를 좀 돕자. 그러면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말하지 말라는 건가 앞으로 할 정도로 헌신도가 높으시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교인들끼리도 되게 친밀하시겠네요. 가깝죠. 아무래도 가까운 편이 정말 가족까지 가까워요. 그럼 그 안에서 뭐 결혼도 하고 하시나요? 커플이 있습니다. 첫 커플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주례는 좀 해보셨어요? 그거는 몇 번 청년부 하시면서. 좀 하여튼 세례, 장례, 결혼 이런 일들은 되게 목사로서 되게 좀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중요한 예식들인데요. 이런 거를 좀 목사님들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사실 갖고 있고 이런 저런 일들이 우리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하늘뜻 이룸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네, 감사합니다. 박도준 목사님은 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미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잘 성장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네요. 교회 감사합니다. 위치가 어디죠, 목사님? 후평동에 있습니다. 후평동에 우미린 아파트. 네, 알죠. 거기 입구에 있습니다. 그 입구 상가인가요? 그럼 들어갈 때 이렇게 간판이 뭐 보이나요? 하늘뜻 이룸교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아이쿠야 하늘뜻 이름교라고 써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미린 아파트 갈 때마다 시방 갈 때마다 한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늘뜻 이름교회. 오늘 박도준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이제 소망의 바다가 부르는 우리 하늘소망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박도준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춘천 하늘뜻 이름교회를 저도 많이 응원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